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게 하시며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넉넉히 보고 알고 깨달아 땅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만물 속에도 신성을 담아두시고 또 모든 이론과 학문과 모든 것들에도 신성을 담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로 향하는 그 길을 만들어 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량 따라 자라가는 자들이 오직 말씀에 이끌려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 열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창세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법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야를 낳고 무야야는 무드사야를 낳고 무드사야는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인에게 15절에 보면은 표를 주십니다. 이걸 지금 창세기 지금 수요일 날에는 1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1장 관련된 이 창세기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성경이 열려요, 진짜로. 그 다음에 지금 이 4장은 뭐냐면은 가인된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류가 세수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미 가인에게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는데 제가 그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팔복을 알면은 팔복 안에 창세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팔복을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 알면은 성경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단어를 공부해서 알고 뭘 알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단어 원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는 어떻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혼이 듣기 시작하면은 원어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정확하게 그걸 해석해 줘야 돼요. 오히려 더 정확해요. 원어는 틀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냥 성경이 그게 보여요. 여러분이 뭐 저는 드라마 성경을 좀 틀어놓는데 낮에 이 사람이 듣기도 하고 해서 그냥 들으면은 갑자기 뭐 하다가 들으면 쪼르르게 기억이 이거 이 얘기인데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진짜 저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책 읽는 것도 요새는 좋아하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 또 여기 왔을 때 뭐 다 틀리다 보니까 또 다 엄마는 또 고생할까봐 싶어서 이번에도 내가 책 안 읽으라고 그랬거든. 그분이 얘기를 했으면 절대 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못 넘겼어요, 진짜 그 책.
거기에 제시카가 안 보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동안 내가 물었던 것,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증명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고, 어떨 때는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선교사님이 가끔 한 번씩 전화하죠. 또 여기 오실 때도 한 2, 3주, 3주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하루 있다 가시고 하는데 원어 어떻게 보는지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한마디 던진 것들다 저한테 꼭 물어봐. 전화를 하면 요즘 어디 보세요? 어디를 성경 보냐고. 그리고 뭐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 묻는 이유가 뭐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보는 부분을 보고 좀 더 끄집어 주려고. 그래서 거기 한마디 더 던져줘야 돼요. 그게 다예요. 한마디 더 던져주고, 내가 가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가인이 이럽디다 하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짐승이 왜 짐승인지, 가축이 왜 가축인지, 왜 사람인지를 너무 많이 너무 쉽게 했는데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볼 때요, 혼이 짐승이에요. 진짜 짐승이에요. 자기 특성을 자기가 드러내는데 돼지 같고, 개 같고, 호랑이 같고, 여우 같고, 뱀 같고, 쥐 같고 다 그래요. 혼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가축이 돼요. 가축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움직이는 가축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모형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은 그분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된 사람.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혼이 있으면서 내 혼이 의지가 그분 의지와 하나가 돼서 그분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진리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쉽게 해놨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신학이나 기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듣지도 않을 분들로 들으면 뭐 완전히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냥 현재 있는 믿음에서 한 발 더, 그 정도. 그리고 본인이 듣기까지. 듣는 사람을 제 근자에, 진짜 내가 요 가까이 지금 만나는 사람 몇 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못 봤어. 진짜 듣거든. 진짜 보여요. 진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데,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바르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발라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만 아예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피 발라요. 진리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주죠. 근데 그게 뭐 있냐? 솔직하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단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그 못 듣는 자에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듣게 되면 깨우쳐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주님이 앞에 있어서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왜? 귀가 가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응? 저는 허락된 자, 허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주시지 아니한 자, 이 얘기할 때 섭득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는
참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분이 그렇게 끌어가셔요. 모든 것을 너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 참 재미있게. 제가 고민하고 무슨 일이라고 해도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분과 기도하시고, 금식도 진짜 금식하세요. 흉악의 결과 끊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금식은 아버지의 낯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왜 금식하냐? 마태복음 5장부터 잘 읽어보세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낯을 구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도 그분의 낯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도 사실은. 진짜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늘 그분이 독수리 눈동자까지 날 지키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야 돼요. 말씀 구제도 맞는데 구제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도 잘 보세요. 하기가 어려운 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으니까 하기 어려운데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헌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헌금이 뭔 줄 아냐. 또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재물이 뭔 줄 아냐. 사람들은 그걸 나름 해석하다가 골무에 빠져서 엄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원뜻을 희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얘기한다니까요. 읽어가면은 하나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세요. 읽으면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우리 저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얘기해요. 아니면 목사 통해서 얘기한다든가 성경 시간에 듣는다든가 갑자기 무슨 뭘 떨쳤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그런다니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죠?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책이 제일 많이 나오더만. 진짜 맞아요. 여기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15절에 표를 줘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표를 받는데 신기하게 16절에 가면 떠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표를 줬거든. 14절 15절에 이 13,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11절에. 여러분 이게 내 11절 내가 얘기해 주지. 11절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손으로부터 아우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자.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자. 내가 땅에서 저주받고 땅이 피를 받아요. 원래는요 네가 땅이 입을 벌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아니라 원래는 네가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는 가인이 그 뜻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11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창을 푹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요. 사람들은 거기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형상으로 봤는데 원래는 뭐냐면 네가 이것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는 피와 살이 아니라 이걸 받아서 뭘로 받으냐? 네가 입을 벌려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먹게 되면 너는 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들은 달려 피 떨어져서 땅이 흡수하는 그 일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네가 받아서 네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먹으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네가 살리라. 별일이 다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진짜로 그걸 네가 먹으면 살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얘기하고 있어. 가인은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듣고 또 15절에 가면은 표를 주고 있는데, 표를 받았는데 여호와를 떠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표까지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만나고, 응? 말씀을 듣고 있고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표까지 받았는데 떠나요. 왜 떠납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거든. 자기 방식으로 이해했거든. 응? 하나님 봤어요. 맞아요.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 하나님, 믿는 자도 하나님 있는 거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받으니까, 또 표를 주셨는데 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표의 진위가 뭔지 지난번에 표 얘기했죠. 표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예수에 대한 표를 주신 거예요. 표를 모르니까 떠나요. 이 모습이 현재 인류의 모습이면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만 떠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떠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까지 받았지만은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다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장소도 얘기하지만 물리적인 장소 개념 이전에 존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떠나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다, 여호와를 떠나다, 표를 떠나다. 그래서 왜 떠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다 받아버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받아버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생활과 규범으로 받아버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다 받아버려요. 응? 또 자의적,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표를 주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또 그 표를 받은 것은, 그것을 자라고 하는 신이, 내 안에 혼에 자라고 하는 신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 있고,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가 많은 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네 생각 접고 네 뜻 접고 네 마음 접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내 자아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합니다 말했지만 기도할 때뿐이에요. 진짜 안 죽었거든. 진짜로 돌아와서, 정말 돌아와서 자기가 고백한 것을 이제 나는 죽었고 했다라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판단하는 기능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아가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돌아온 적이 없어요. 진짜 돌아온 거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죠? 다시 보세요. 그거 안매정에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만 합니다. 진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선언했어요. 진짜 맺어야 돼요. 진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술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진짜 돌아오면 자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감동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바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당신을 찢고 내가 내 마음을 찢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감동이 일어나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는데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 것, 그게 감동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이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게 죽은 상태, 돌아온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왜? 나는 죽었는데 죽은 게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내가 먼저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죽는 게 먼저예요. 진짜 죽는 것은 교회 왔습니다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혼의 죽음입니다. 지금 이 가인이 표를 받고 여호와 앞을 따라 나가서 에덴 동편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형태,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호와 앞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네? 에덴 동편으로 나가요. 성전을 그냥 성전 밖으로 아예 나가버려요. 성전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 성전 동편은 성전 맞은편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다. 하나님 반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성경에 쭉 찾아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은 대적하는 자리 이렇게 나와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전부 다 건너편으로 가요. 성전 앞이 아니라 성전 전부 다 반대편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은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을 뭘로 합니까? 직접 하나님 봤는데 대적했겠어요? 뭘로 대적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있는 건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야지. 인간이요, 내가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야지 하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따 바벨 탑 얘기하겠지만은 전부 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아가 신이 돼서 반대편에 가면은 자아가 신이 됩니다. 자아가 신이 돼서 혼으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스스로 사는 가인의 후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노드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노드가 누드에서 온 겁니다. 누드라고 하는 이것은 정함이 없이 유리방황하다, 이리저리 흔들리다, 또 방황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땅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 땅은 원래가 유리방황하는 곳. 왜 방황하냐? 하나님 없는 곳을 유리방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땅을 그렇게 단어를 써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의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노 땅 혹은 누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드는 가인이 간 방향,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로 갔다. 하나님 없는 곳, 저 스스로 내가 신이 되어 사는 그 길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그 4장 한번 12절에 보면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4절에도 내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니까 마음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성전 밖 건너편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표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다. 이게 지금 이게 누던데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 표 없이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응?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반대편에 방황하고 있는 것, 유리방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뭐냐? 자기의 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자기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옳고 그름, 그것을 처음에는 양심이라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율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례와 법도로 살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양심은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과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언제나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가나안 정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황하고 있는 자. 하나님 없어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성령이 그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성령이 세운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 가인은 마음이라고 하는 땅, 이제 땅이 마음 혹은 육체 이렇게도 표현돼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줬는데 표가 뭔지 모르네. 병 고쳤어요. 병 고친 표가 뭔지 몰라. 오병이어 떡 먹었는데 그 떡 먹은 그 이유를 몰라. 구름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표가 지금 가인에게 표를 주는데 표의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가 표에 표로 말미암아 그 주신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담고 주신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껍데기만 보면 병 고친 것만 보고 병 고치러 오고 떡 먹은 것만 보고 배고프니까 떡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인처럼 껍데기만 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적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는 사람은 유리방황합니다. 그거 깨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유리방황해요. 사실. 근데 좀 일찍 깨진 사람, 일찍 조금 더 빨리 와 있는, 조금 더 앞에 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앞에 와서 그분에게, 근데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은 거예요. 다 사실. 참 신기하죠.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표고 내가 생각하는 그냥 말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이 죽은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몰라요. 그분이 주신 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벌,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표를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여기 하나님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12절에 보면은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진짜 땅인 줄 알아. 마음이거든. 그래서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자기 방식으로 받는 거야. 나 그럼 여기서 쫓아내는 겁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기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그 죄벌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그걸 끊임없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인 그것이 살인자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공포와 두려움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표와 말씀을 주지만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사실은 예수거든요. 그걸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으로 네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같이 죽으면은 너는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제는 떠나는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깔려 있어가지고 17절에 보세요. 이게 자기 마음의 결과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시작. 아내와 농지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기 윤례와 법도가 있어요.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아가 나왔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하나님 표를 줬는데 그거 이해하지도 못해.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동편 땅으로 가서 이제는 유린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아이고 나 이제 내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요. 양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양심이면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논 땅에 가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성을 세우는데 왜 세웁니까? 왜 성 세우는 거예요? 죽음 피하려고. 하나님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표까지 줬는데도 안 믿어. 근데 믿지도 않고 오히려 여호와 앞을 따라서 자기가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뭐래? 에녹성이라.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그래서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나중에 보면 이게 대로 나오는데 성을 쌓아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를. 그래서 자기가 성을 쌓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밖으로 나와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다. 말씀 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자기의입니다. 이게 성이. 이 성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집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가인 때부터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보호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내가 주체하는 주관자가 됩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가 신이 되는데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기의가 드러나는데 자기의로서 성을 쌓고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를 보호할 자기 집을. 그래서 쌓고라고 하는, 여기 성을 쌓고라고 하는 반한데, 반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우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가문을 세우다 혹은 사상을 세우다, 가정을 세우다, 이 뜻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뜻으로도 성경에 다 쓰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원래 종교할 때 종자가 그 종말의 종자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종교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게 종자예요. 이 종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신이 안에 있고 밖에 이것이 쌓여 있어요. 집이.
그 다음에 그 밖에 성이 쌓여있는데 이게 종자예요. 응? 내가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아가 자기가 신이 돼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집을 만드는데, 집을 짓고 성을 쌓으면서 발전하는 게 뭐예요? 기술, 문화와 풍습이에요. 근데 이 문화와 풍습이 성경에 이하고 똑같은 단어로 그대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문화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대를 쌓는데, 자아가 나중에 발전해서 문화와 풍속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나와요. 여기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장막을 짓는 자의 조상, 무슨 자의 뭐 동철 가는 자의 조상, 수금 타는 자의 조상,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 돼요.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존재로서 이 지금 그 19절부터 쫙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인이 뭐예요? 자아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대로는 뭐 문화를 즐기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문화인이란 말은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몰랐을 때는 문화인 그러면 좋았는데 안 좋아요. 자, 근데 이 자가 지금 자기 자아와 문화,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 자아가 밖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게 문화와 풍습 이런 건데, 이것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아와 종교가 될 거예요. 자아와 문화가 견고한 진이 되기 시작하면은 종교가 되는데, 다시 종교가 문화,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면은 바벨탑이 돼요. 성과 대가 돼요. 원래 여러분이 바벨탑 정확한 번역,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번역에 여기 지금 4장에 성을 쌓죠. 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제 나와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10장에 12절 보세요. 12절 보죠. 시작.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큰 성을 지었어요.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거기 4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건너뛰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온 땅에 장악성사를 쌓고 지면에 흩어지는 나라자. 여기 보세요. 성과 대를 쌓아요. 이 성이 가인이 말한 그 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 10장에 나오는 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원래 번역상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망루예요. 성을 세우고 망루를 세웠어요. 쭉 가보면은 성들이 이렇게 있고, 망루 알죠? 이렇게 망루를 세워요. 응? 그래서 이제 망루 혹은 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탑이 이제 이게 어떤 데는 망루로 번역이 돼 있기도 하고 이제 탑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도시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 이 큰 도시가 뭐냐면 인간의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인간의 자아가 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 있어요. 자아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신이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아가 신으로 나타나서 그 신이 된 자가 성을, 큰 도시를 만들고 성루를 만들어서 바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가 신이 돼서 성의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 있는 그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가인의 모습이 바벨론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모습은 나중에 가면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내 자아가 큰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성을 쌓고 자기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는 자리,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로 들었어요. 저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전부 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관념, 주관, 생각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이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바벨론 나오죠. 자꾸 나중에 뭐 바벨론 좀 그러죠. 그 우리예요. 내가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거기 다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마음. 자꾸 밖에 나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온갖 더러운 개구리 같은 것들, 개구리 뭐 귀신부터 했고 모든 더러운 속살거리고 지저거리는 거. 개구리는 뜻없이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그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너희 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그대로 계시록에 나와요. 너다 얘기해요. 계시록은 여기 거 저기 거 중간중간 다 끌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너다. 응? 속살거리고 지질거리는 것들이 너다. 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누구냐? 혼을 말합니다. 자아. 내가 만들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이 내 몸밖에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며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 혼. 이걸 말합니다. 가인은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가 통치하는 거대한 자아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아의 나라가 가인은 밖으로 나타나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내가 나를 지키면서 자아의 나라, 인간의 나라, 또 바로 내가 만든 이 나라가 침범당하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데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와서 우리를 침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분명히 말씀하시를 요한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침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공해 들어왔느냐?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인 성령이 검을 가지고 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성령과 말씀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파괴하고 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물어봐요. 빌라도에게 네가 이 나라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게 저기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 나라, 그분이 진격해 들어온 것이 어느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내 나라, 이 자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자아의 나라. 여기를 공격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보면 전부 다 우리 자아를 공격하는 말씀,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그 성을 다 헐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의 나라를 허물고 이 나라를 박살내서 원래 주관, 이 자아 나라를 주관하던 신이 있어요. 그걸 먼저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진짜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여기다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너희 안에. 너무 쉽게 얘기해 줬어요. 예?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놨는데 왜 못 들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들어도 자아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아도 자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분을 보니까 그래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 없애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마귀 없애는 것도 맞는데 그분이 진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암. 바울이 그걸 발견해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인이 심어놓은 그 성, 가인의 자아를 다 뽑아내요. 그 자아를 파괴하고 그걸 파멸시키고 그걸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권세는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근데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안에. 그게 누구예요? 자아. 그게 혼. 이것이 자아가 뽑혀져야 돼요. 그게 박살나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자아로 살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또 있어요. 귀신도 있고 나와 함께 자라왔던 그런 오래된 영들도 있어요. 천사는 옆에서 돕거든. 그것이 뽑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얘기하고 좀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생각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종합니까? 귀신이 복종합니까? 아니. 자아, 혼, 이게 복종돼야 되고 이게 파괴돼. 옛사람이 파괴되고 죽어야 되고 뽑혀나가고 새 사람으로 건설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 건설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18장 계시록 보세요. 참 가인부터 얘기하시더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바울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오셔서 자아 파괴하는 일을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18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운 성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귀신의 처소. 자꾸 뭐 미국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귀신의 처소가 어디야? 내 안에. 내가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 개구리 같은 것들, 속살거리는 모든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어디예요? 나. 그 다음에 가정한 모든 새, 더럽고 가정한 새. 새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한 곳이고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있고 악한 영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도 있어요. 새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무너졌다. 여기 이긴 자예요. 이게 18장에 어디서 무너져요? 이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맞고 맞아요. 마귀의 속성 그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파괴되고 파괴되고 파괴돼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완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 완성되지 않으면 진짜 실존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맞아요. 대단하죠. 막 하나 오만 엄청나고 막 가까운 사람들 간정도 있고 그거 혹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있으면 뭐해? 네가 못 가는데. 좋으면 뭐해? 네가 못 갔는데. 응? 네 모양이 뭐냐 이 말이야. 네 모양은 지금 그 얘기에 흥분해가고 떠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 거지란 말이야. 솔직하게. 빈털털이. 그러면은 그거 안다고 천국 있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천국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나라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천국 어떨 것 같아? 좋지. 천국일 거야 아마. 제일 아름다울 거야.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얘기 더 잘할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알면 뭐하냐고. 천국이 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내가 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짜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로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공격당하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 말씀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부 다 고난 중에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는 게 그것들이. 연단하여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말씀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겨나가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다른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해도 천국이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 만들어 놓고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세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천국의 삶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 자아가 공격당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누가 빨리 많이 공격당해서 이기며 눈물 나고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이기면서 빨리 나온 자들이 빨리 고통당할수록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당하여 이길수록 그 나라에 가까워지고 그 나라의 세계가 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60배, 30배, 30배 넘으면은 제가 보기엔 다 들릴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50% 넘으면은 50% 진짜 넘기 시작하면 60%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영안이 열려서 할 것 같아요. 100% 되면 그냥 이 땅에서 신호로 살아갑니다.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신호로 살아. 이 땅에서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못 맡기지. 그냥 핍박에도 안 못하네. 그냥 어린아이들 다 그 사람 수준 짐승인지 아닌지도 보여요. 아, 저 돼지구나. 아, 저거 개구나. 저건 뱀이네. 앞에 와서 저 여우네. 사람이 아직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껍데기는 사람 보이니까 겉면에 저거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못 듣습니다. 솔직하게 못 듣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다시 이제 본문에 한번 이 성에 지금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성대가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에 아까 이제 성을 쌓고 11장 아까 봤죠. 성대를 쌓고 근데 이게 성대를 쌓는데 성경에 두 가지로 18장 보세요. 아니 죄송해요. 8장을 한번 보죠. 8장을 보는 게 나을게요. 가인이 이 성대를 쌓아요. 이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가 나타나는 성대인데 이 8장 저기 20절을 보세요. 여긴 달라요. 가인 족속과 셋의 족속이 달라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네, 보세요. 가인 족속은 자아가 형상화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신이 돼서 전부 다 성과 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성과대를 쌓는데 세세 후손들은 이제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성과대는 내가 쌓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을 말하고 바로 이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가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디로 나타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절대로 성과 대를 쌓았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과 대를 쌓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전부 다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한 게 교회들 장로교 이런 데 가보면 일천 뭐 번제, 일천 뭐 제단 이렇게 뭐 일천 기도 제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1,000번의 헌금과 1,000번의 뭐 기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1,000번의 예배 헌금 뭐 1,000번의 뭐 기도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도 했는데 제단 쌓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 가가지고 새벽에 몇 번 기도했고 새벽 제단 쌓았고 거기서 내가 몇 번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런 거 계산하면서 했을까?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1,000번째 제단, 뭐 1,000번째 기도 제단, 뭐 예배 제단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이 뭘 얘기하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야곱이 눈을 들어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거기서 보니 하나님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문이 있는 거예요. 몰래 가지고 깨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단을 만들고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될 겁니다 이랬어요.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임재가 있는 곳인데 원래 제단은 모든 구약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데가 있어요. 구약에는 모형으로 나타내 줬는데 번제단.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 딱 한 군데만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단에 뭐가 중요해요? 번제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물.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해요. 거기서 만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와 실상으로 본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수양이 걸려있어요. 응? 그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바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말씀 사다리예요. 진짜 사다리가 말씀 사다리예요. 말씀 사다리가 올라가다 다 끊어져 있거든. 지금 하늘까지 닿은 사람이 없어요. 하늘까지 닿아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람이 없어요. 하늘까지 닿으면은 내가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천사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아버지께 나와요. 진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단을 쌓으면서 희미하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제단을 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아가 죽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한 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자아가 죽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저주받는 걸로 보여진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자아, 하늘로 내려오는 법 앞에 바꾸지 아니하면 네가 영원히 죽는 것을 시작해 와서 알지만은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복종되지 않으면 죽는 것, 저주받는 걸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으면은 가인이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성과 대를 쌓았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성을 쌓습니다. 성과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세기 10장 봤죠?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근데 인간이 자아가 신이 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보호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퍼뜨리기,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늘에 집을 지으면 다 끌어내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이 실상으로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육체로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무던히 자기를 초월하는 극복하는 육신의 수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은혜와 진리 없이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길은 노력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말, 믿음과 순종은 있어도 노력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끌리면은 그 말씀이 내가 복종하면은 파괴돼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괴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노력해요. 그게 자아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셋의 방식은 가인의 방식은 내가 이제 올라가요.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근데 셋의 방식은 달라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은 내려와서 불사르거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내려와요. 산으로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산도 이 땅입니다. 그것만 천국이에요. 모욕으로 주고 있어요. 거기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산 그러니까 전부 다 산꼭대기 생각했잖아요. 산꼭대기 아니에요. 응? 높은 산, 변화산 산 전부 다 그분이 천국 문을 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곳,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세세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가인이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셋의 자손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인의 자손은 자기를 자랑하고 셋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자기 의가 없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의를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 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 수고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늘로서 제단으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를 봤어요.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셋의 후손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보는데 가인의 후손 이거 절대 못 봐요. 요한복음 보세요. 1장
진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진짜 하늘로서 내려오는 사람은 이걸 봐요.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재단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온 것을 세세 후손이 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뭘로 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그분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의 영광,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자,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요. 구약에는, 잘 보세요. 구약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은 제단을 썼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다가 천막을 딱 두른 게 성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모세의 장막이에요. 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와요. 그래서 천막으로 두르고 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검을 입혀서. 그리고 천막을 두른 게 장막이에요. 이걸 다시 돌과 검으로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성전을 만든 게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제단에 천막을 친 거, 제단에 바로 돌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사실은 이것도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너희가 제단에 나를 만났지, 맞아, 만났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곳이야. 네가 내가 만나는 곳이야. 에? 이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네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내려오신 분이 만나는 장소가 주님이 앞에 있어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안에서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네가 구약적 용어로는 제단, 신약적 용어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네가 성전이라는 장소 무슨 얘기냐면 네 안에서 내가 만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에서 내가 말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진짜 성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만나는 게, 그 진리와 만나는 게 그거거든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성을 쌓고 성을 쌓는데 그 쌓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제단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만든 장소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성당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여기에 신이 임해달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디에만 임하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게 진짜 제단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 제단도 틀렸고 제 제단도 틀렸고 이제는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 예배해요? 네 안에서. 그래서 4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근데 전부 다 몸 밖에서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이론으로 하잖아요. 지식으로 하잖아요. 에? 근데
제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 큰일 납니다. 제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세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제단의 특징이 보세요. 구약에 옛날에 아브라함 때 제단을 만들어서 놨는데 수양, 염소, 염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해가지고 놨어요. 산비둘기는 주인 없다 이 뜻이에요. 두 개를 쪼갰어요. 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이것이 형상화된 게 있어요. 이것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제단에 진짜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살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오늘 안 할 얘기 다 하네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침대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내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에 불이 내려와요. 근데 진짜 내려와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이게 진짜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무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3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단에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제단에는 반드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내려와야 돼? 불. 난 이 사도행전 2장에 왜 불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론으로 말했어요. 근데 제단에 성령이 오시면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네가 제단이다 말하고 있어요. 진짜 불이 내려와 버렸어요. 광야에서 번제단에 내려오던 불이 주님과 하나 된 제단이 되어버리니까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안에서 불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불로 말하는 것이 있고 저주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게 아니야. 그런 현상으로 진짜로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120명이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거기가 제단이야. 여기가 제단이다 하고 성령이 불이 내려와 있어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으로서 불. 이 불이 나오면서 이 불로 거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120명을 다 태워버렸어요. 120명의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로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여기서부터 교회다 선언하시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령. 그 안에서 뭐가 되냐? 진리가. 내가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제단. 구약적 용어로는 제단이다. 신약적 용어로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로 42절 이하로 보면 성도의 가르침이 막 더해지고 그때부터 뭐냐? 마음이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전부 다 하나 되고 그때부터 20장으로 가면 원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네가 신령한 집이다. 네가 하나님의 처소다. 겉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말 것을 계속 겉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가자예요.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가 오셨지만 그를 그래서 거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너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면 해방하게 돼 있어요. 자아가 끊임없이 나오면 그분을 대적해요. 자아의 모습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게 돼 있고 그분을 해방하게 돼 있어요. 예수 오셨을 때 자아가 예수를 해방했거든. 모든 자아들이.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그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재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당신만 옳습니다. 당신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인과 같이 성을 쌓고 있던 자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요. 불에 의해서 정화되어야 돼요. 완전히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를 숨기는 것이 우선이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남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는 하나도 안 바꿔놓고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남을 바뀌어라. 네 눈에 있는 덜 뽑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주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전이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 안에서 진짜 성전이 세워져 간다. 어디서? 네 안에서. 진짜 그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구약적 용어로 하면 제단이 세워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오르락내리를 가고 있다. 구약적, 신약적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성전이라. 여기 가인은 이걸 몰랐어요. 정말 우리 세세 웃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제단이 되겠죠. 내가 성전된 걸 감사합니다. 성전된,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에요.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죽이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아를 죽이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제단이 완성이 되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 오매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며 듣게 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해 가는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그때까지 정말 쉬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보게 하시며